바로 그 삶이 삶이었대요. 그런데 그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생기는 수익금을 자기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선사업에 사용하느냐고 돈이 없었어요.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여행 중에 아주 좋은 바이올린을 바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음이 뛰어난 지금까지 그가 사용한 바이올린 중에서 최고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서 돌아가면 돈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바이올린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지 말아주십시오. 주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여행을 마치고 돈을 여기저기 꾸어 모았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걸렸어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사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약속을 어기고 그 바이올린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팔았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주고. 그는 그 바이올린을 산 사람을 백방으로 바로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는 악기 수집가였습니다. 각종 악기를 수집하는 수집광이었습니다. 그는 가서 그 바이올린을 산 사람에게 나는 이 바이올린 연주가인데 바이올린은 내 생명입니다. 그 바이올린을 내게 파십시오. 내가 당신이 산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절을 당합니다. 자기는 바이올린 연주가는 아니지만 이 바이올린을 사고 나서 참으로 만족하고 있으니 팔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슬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그 집 현관을 나가다가 불현듯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나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올린으로 한번 켜면서 내가 노래를 한번 부르는 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주인은 그것까지는 바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 바이올리스트가 과연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어떤 연주를 하는가, 어떤 음을 내는지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바이올린을 내줬습니다. 크라이슬러는 그 바이올린을 바로 들고서 미친 듯이 바로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악기 수집가인 그 바이올린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이 수집가인 이 사람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러분 앉아 있었어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이 크라이슬러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악기 수집가가 그 바이올린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이올린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바이올린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 손에 들려줘야 이 바이올린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고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목자의 마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어떤 것들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한 영혼이라도 반드시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고백입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한 것처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았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 하나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것을 말하는 한번 시도해보라고 강력
눅눅하게 지쳐있던 여러분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길을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여러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바로 심성이 곧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양을 다시 찾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복과 이웃을 불러서 모아 잔치를 베풀고 기쁨을 바라는 나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잃은 것에 대해 다시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첫 번째는 잃은 양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고, 마지막에 여러분 돌아온 탕제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상이 달라요. 그렇지. 하나는 여러분 동물이야.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 동전, 무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사람. 동일한 것을 말해 여러분 뭐요? 말씀하시려고 동일한 말에 여러분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7절에 있는 말씀, 똑같이 여러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말해 여러분 그 해석을 붙이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가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고, 당장 다음 주에 오 해피데이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을 바로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면서 여러분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 아이를 잃어버려서 전 교회가 그 아이를 찾아 나섰던 것과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가졌으면 좋겠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난주에 그 한 아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갔던 그 찾아내시는 그 시각, 그 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고 눈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